구약의 말씀은 미가 5장 2절로 5절 상반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로 53절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탄절을 이제 엿새 앞두고 있습니다. 대개 이 이제 성탄을 앞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고 나면 성탄 전야 축제도 있고, 온 나라가 축제적인 분위기로 접어들고, 교회도 이 땅에 탄생하실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축제적인 분위기로 접어드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좀 차분한 그런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제적인 성탄절도 우리에게 참 좋지만, 차분하게 오실 그분을 묵상하는 성탄절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쁨이 있기 위해서 한 어린 처녀의 희생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 마리아는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기다림의 신앙을 보여준 첫 번째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시려는 과정에서 자신의 처녀의 태를 기꺼이 헌신한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마리아는 참된 신앙인의 모범이고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처음 이 마리아에 대한 교의적 관심,
교리적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한 그 처녀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예수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 겁니다. 즉 그리스도론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조명하게 된 거예요. AD 431년에 에베소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이 에베소 공의회에서 그리스도론을 확정을 지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이 고백과 더불어서 마리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논리가 귀결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에게 데오토코스, 즉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신학적 지위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데오토코스, 즉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런 논리가 그냥 마리아의 신앙을 조명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와는 좀 다르게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사실까지도 교회에 포함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원죄가 없다. 그거였어요. 그렇지 않죠.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마리아도 사람의 몸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기억하고 마리아를 기념하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극단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는 마리아 신앙이 터무니없이 과장돼서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숭배하는 것, 그건 경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마리아 신앙을 지나치게 경계한 나머지 마리아가 보인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마저도 내팽개치는 또 하나의 극단, 그것도 경계되어야 되죠. 마리아를 숭배한다든지 마리아의 신앙을 내팽개치다든지 그 어느 극단에도 빠지지 않고 마리아를 바라보면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진정한 신앙인의 아름다운 자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의 시선으로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가 이 어린 처녀 마리아를 설명하는 표현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누가는 마리아를 어떻게 봤느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이렇게 봤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마리아. 이것이 누가가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소개하는 마리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실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기다린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그녀의 수태를 고지한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하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때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때 천사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마리아의 대답이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탄생 예고 찬미가에서 이때 이 마리아의 대답을 이렇게 노래로 불렀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몸 없으신 그분을 제 몸에 모시리니 그분은 제게서 몸을 빌리시고 그 뒤섞임을 통하여 인류를 태초의 영광으로 데려가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찬미하고 믿음으로 자기 몸에 그리스도를 잉태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처녀에게 오셨고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자기 태에 모시어서 그분이 태어나실 때까지 지켰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리아의 이런 헌신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때 마리아는 이미 남자와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약혼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네가 아기를 배었다라고 잉태의 소식을 전했을 때 어찌 그 소식이 이 어린 마리아에게 위기가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남편에게 버림받는 것도 당연히 위기이겠지만 심하면 율법과 관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 위험을 감수하고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아들이는 장면에서 우리는 창세기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과 결혼했던 하와는 사악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말씀을 어기고 말아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잉태의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을 믿고 자기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말씀을 지켜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지켜내요. 앞사람 하와는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타락했지만 뒷사람 마리아는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의 고백과 순종은 우리 신앙의 표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바로 그 수태고지 사건,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9절과 40절 보십시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랬습니다. 천사는 떠났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일러준 대로 엘리사벳에게로 갑니다.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에 있었고 엘리사벳이 살던 헤브론은 유다 산지로서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헤브론 산까지
험하고 먼 길을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설 때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신비한 일이 시작이 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기였습니다. 41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 이 증언을 들을 때 그냥 단순한 태동 정도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안목으로 볼 때 어떤 분이 오시는 것을 자각해서 뛰노는 이 움직임은 확실히 새롭고 범상치가 않아요. 아직 눈으로 사물을 보기도 전에 영으로 주님을 알아보고 뛰노는 이 태중의 아기에 대해서 훗날 토리노의 막시무스는 이렇게 말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몸이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뛰노는 것으로서 이미 요한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했다. 놀라운 성찰입니다. 정말로 훗날 이 아이 요한은 빈들의 소리, 즉 광야의 선지자가 됩니다. 도시와 문명을 거부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만몬의 주술과 유혹으로부터 돌아설 것을 촉구하고 자기도 이 세상에 거처할 할 집 하나 갖지 않았던 변방인 그 아이가 지금 엄마의 태중에서 저 인간들의 도시 문명이 아닌 가까이 도래한 천국을 지각하고 기뻐 뛰노는 장면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메시아를 만난 기쁨의 태중에서 뛰노는 아들의 기쁨은 어머니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 전체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을 누가는 41절에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엘리사벳이 자기 아이가 태중에서 뛰놀고 자기는 성령에 충만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기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의 이 축복은 하나님의 큰 선물을 알아차린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축복이었습니다. 곰곰이 이 장면을 묵상해 보면 잉태한 여인, 아기를 가진 여인 둘이 서서 대화하고 있는 이 장면 그대로가 하나의 신비입니다. 엘리사벳은 늙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입니다. 마리아는 처녀라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입니다. 전혀 아기를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두 여인이 각각 아기를 잉태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몸이 늙어 아기를 잉태할 수 없는 태가 처녀여서 아기를 잉태할 수 없는 태를 향해서 하나님의 큰 선물인 거룩한 잉태를 기뻐하고 찬미하고 있는 것이 이 장면입니다. 그녀는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뤘던 거룩한 잉태가 지금 마리아의 태중에 이루어진 것을 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시선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는 그녀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라고 귀뜸해 줍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진실을 그녀는 영의 눈으로 본 겁니다. 엘리사벳은 바로 그 영의 시선, 영적 시선으로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랬어요. 내 주의 어머니, 즉 하나님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는 것이 어찌된 일인가. 성령께서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마리아가 주의 어머니, 즉 데오토코스인 것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엘리사벳의 이 선포는 훗날 교회가 그리스도론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근거를 제공해 주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성탄의 참 의미를 성찰하게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엘리사벳의 이 선포는 마리아에게 아주 중요한 표적, 사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아주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마리아의 찬가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로 시작이 되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므로 연결이 됩니다. 그녀의 두 주체, 즉 마리아의 영혼과 마리아의 마음이 이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신의 영혼은 주를 찬양하고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말씀을 보면 아니 주가 다르고 하나님이 다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은 마리아의 이 노래는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서로 다른 분이 아닌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마음, 즉 자기 존재의 가장 심층적인 곳으로부터 그분을 찬미하는 겁니다. 이 찬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마리아의 그 찬가, 마리아의 노랫말에 구약 성경 안에 있는 개념과 문장이 그 안에 흠뻑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마리아가 아주 좋은 신앙인이었고 구약 성경의 밝은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 마리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모친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한 겁니다. 혹자는 이 마리아의 찬가가 사무엘상 2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한나의 기도에서 우러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리아의 노래와 사무엘상 2장에 있는 한나의 기도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먼저 마리아의 노래와 한나의 기도에는 짓밟힌 자를 옹호하고 줄인 자를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교만한 자와 오만한 자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다면 마리아의 노래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려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노래와 한나의 기도에는 당시 어두운 사회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결국 이런 사실은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공히 교만한 자와 오만한 자에게는 경고를, 그리고 줄이는 자와 비천한 자에게는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찬가가 한나의 기도를 초월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마리아의 찬가에 담긴 기쁨의 중심에는 비천한 자신의 태로 강림하시는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요.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여종이라고 말해요. 자신을 비천한 여종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리아 자신의 열등감이 아니고 피조물로서의 인간 실존에 대한 신앙적인 통찰이 담겨 있어요. 자기를 향해서 비천한 여인이라고 할 때 자신만을 비천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처한 비천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태로 그리스도께서 임하듯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그 비천함은 영광됨으로 바뀌는 겁니다. 변화하는 거예요.
자신을 비천한 여종으로 인정한 것은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아니라 인간 실존에 대한 통찰이에요. 그리고 그 통찰로 인해서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여종의 비천함을 운명처럼 지닌 자신에게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 마리아의 진정한 기쁨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기쁨으로 보는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비천함, 자신의 보잘것없는 처지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참된 아름다움에 눈뜬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표와 가치를 이미 깨달았던 것이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태를 내어드리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사건인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실 마리아와 같은 비천한 몸을 빌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다는 것은 이미 그 사실만으로도 당시의 엄격한 사회 질서를, 신분 질서를 전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치 사회적 토대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구체적으로 변혁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대림절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는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출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림절의 진리는 가장 낮은 곳으로, 비천한 곳으로, 실망과 절망과 고통이 있는 자리로 내려가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비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진리입니다. 대림절로부터 성탄으로 이어지는 진리는 말구유로부터 십자가로 이어지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진리를 살지는 않은 채 우리는 자꾸만 세상 정치를 탓할 수 있고, 우리가 시작하고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세속 정치인들을 통해서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그 말씀에 자기의 미래를 순종시킨 마리아처럼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믿고 우리의 희망을 그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오늘 구약성경과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의 순종이 가져온 아름다운 결과를 봅니다. 먼저 구약성경에서 미가 선지자는 아시리아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통치자를 억압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구원을 예언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유다의 한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통치할 주권자이시고 사랑으로 양들을 인도하실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고 억압이 아닌 사랑으로 당신의 양떼를 이끄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분을 이렇게 불러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마리아의 순종은 우리에게 평강의 주님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서신서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첫째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둘째 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이에요. 첫째 것, 즉 율법을 폐하시고 둘째 것, 즉 복음을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고백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고 자신을 희생시켜 생명을 잉태한 여인 마리아처럼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으며 우리를 희생해서 마음을 내어드리고 몸을 내어드리는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 가득한 그러한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